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9일 토요일 사순절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오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생활 속에서 삶의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눈에 크게 보이기는 내 앞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이 40일 동안 날마다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일 동안 사순절 묵상을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필요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40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을 벗어나게 하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오늘 말씀 속에 또 들어있으니까 오늘 끝까지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보셨습니까?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시작하겠습니다.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묻힌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시는 부활장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는 것, 그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즉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장례가 필요 없는 분,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잠깐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그들은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죽으신 걸 눈앞에 보고 무덤에 안치된 것까지 본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잊게 할 만큼 참 참담하고 그리고 슬프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빈 무덤을 보는 것처럼
나에게 당황스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우려가 섞인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럴 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 증거인가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온 여인들의 그 준비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장례식은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일들이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일을 실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하고 훌륭하게 내가 계획 세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준비한 예수님의 시신의 바를 향품이나 모략이나 이런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해 준비한 것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까? 실패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하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내 일이 되고 내 문제가 되고 내 사건이 되면 이 여인들처럼 놀라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당혹감. 그러나 그 당혹감은 결국 나중에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한 것,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던 것이 실패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장례식이 성공됐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취되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행하고자 했던 일들이 잘 안 되었다,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한 표식이고 그 증거가 된다는, 그 과정이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꼭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은 망친 게 아닙니다. 여인들의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망쳤지만 어떻게 되면 실패한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이 텅 빈 무덤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뭘 하고자 하는데 가보니 현실을 보니 텅 빈 무덤과 같은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라. 너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문자,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8절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 즉
주님의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성경 어느 몇 장 몇 절 구절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실 때다 우리 자기에게 했던 말씀. 그 레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들었던 말씀,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귀로 한번 듣고 흘려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간직된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품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텅 빈 무덤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품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텅 빈 무덤을 벗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시작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11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즉시 달려와 여인들이 말한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2명이 12사도는 아닙니다. 12사도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제자들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멀어져 가는 삶, 주님의 은혜와 점점 동떨어진 어떤 삶, 그쪽으로 지금 영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영적으로 좀 타락하고 있다. 타락이란 말을 좀 너무 센가요?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6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나. 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겁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겁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그는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져진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혼자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따르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형 자매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왜 마음에 더디 믿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믿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더디 믿는 것은 말씀이 난해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할 들을 때에도요,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더디 믿지 않게 하옵소서. 제 눈을 열어서 가려진 제 눈꺼풀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듣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했다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두 시간 만에 되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 성경을 예수님에게 관계된 말씀을 그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는데 그게 한두 시간 만에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그들 앞에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더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29절 보세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선지자와 같고 천사와 같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거든요. 위로가 받았거든요. 아, 메시아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군 거구나 라는 건 여인들이 증거한 그 말이 진짜 사실이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된 거구나 라는 안도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의 눈이 열릴 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러 머물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그 마을의 어느 숙소에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치 최후의 만찬했을 때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었던 것처럼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까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본 즉시 그들에겐 보이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에게 지금 하신 그런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들이 확실하게 느끼고 깨달을 때는 눈이 밝아져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씀을 하시고 대화를 하는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했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왜요?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눈이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나눠줄 때 그거는 하나의 그런 상징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잖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들과 함께 머물렀잖아요.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함께 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식사하고 떡을 냈다는 건 그건 교제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럴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가려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까? 그건 눈이 가려져서 그것인 거죠. 그럼 이 눈이 가려진 것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우리로는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듣고 배워야 돼요. 말씀을 자세히 배워야 된다고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세히 배우니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준 이분과 계속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신 그 성령님과 그 주님과 내가 함께 머물고, 그래서 강권하여 우리 함께 있어주세요라고 봐요. 말씀을 자세히 배우니까 더 알려주세요. 더 함께하고 싶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주님과 더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초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주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식사를 하고 떡을 뗐다는 건 영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 교제. 주님과 붙들지만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만 요청만 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 놓지만 말고, 내가 붙든 그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게 보여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흐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을 생생하게 지금 누리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과 지금 교제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32절 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지만 그들은 서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래요. 성경을 풀어주는 게 필요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터치죠. 말씀이 나를 건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건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터치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눈이 밝아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온 여인들이 자기가 준비한 것들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어떠한 증거였던 거고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에 천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다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때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렵고 힘든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0일 동안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40일 동안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품고 있었더라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에 여러분 준비한 게 잘 안 되고 이 여인들처럼 빈 무덤을 맞이하는 그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이 품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소망을 줄 것이고 기쁨을 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가 부탁한 게 있죠. 초창기에. 여기저기 다른 것 여러분 은혜 받는 통로가 있겠지만 잠시 멈추고 이 40일 동안은 이것만으로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에만 올인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제 부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었고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만약에 지켰다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어떠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에이 또 목사님 또 저런다 그러면서 제가 권면한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막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아마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자기는 이런 식 저런 방법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그 룰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에게는 성이 안 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교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내는 것보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던 거예요. 다른 거 잠시 절제하고 멈추고 40일 동안 매일 주는 이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 듣고 또 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약속하신 게 있고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을 제가 단속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할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눈앞에서 보고 싶습니까? 주님을 정말 예수님이 느껴지고 싶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동행하고 싶나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고 품고 계십시오. 그 말씀은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분을 붙들게 될 것이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그 가르침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부활 주간에 사순절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기를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절입니다. 이제 내일의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40일 동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품겠습니다. 우리가 빈 무덤을 맞이하는 인생의 그러한 순간을 겪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닫혀져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여시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40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내 눈이 활짝 열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내일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날,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